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번 지금 오라가 지금 세 번 이렇게 연설로 나오죠.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할 것이요 올 것이요 이렇게 오라. 이 복음의 핵심이 오라입니다. 하라도 아니고 가라도 아니고 오라예요. 초청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이니까 제한이 없죠. 원하는 자는 자신이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누군지 원하는 자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자유, 선택. 주님께서 그렇게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했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장로교 목사들은 이제 누구든지 예정된 자는 이렇게 또 누구든지 선택된 자는 뭐 이런 식이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기록된 대로 읽고 그대로 믿는 게 제일 믿음 좋은 겁니다.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최고로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제일 성경 잘 아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늘은 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뭔가를 하며 살아야 된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건 아니고요. 구원받았으니까 뭔가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침례교 교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증 또는 영원한 안전인데 구원받았으면 끝이네 뭐 이런 분들 가끔 있죠. 근데 나 구원받았으면 끝이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맥주도 한잔하고 뭐 놀 것 좀 놀고 나는 뭐 하늘에서는 상금을 아직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 뭐 구원만 받으면 됐다. 됐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타락한다. 고로 이런 교리는 틀린 교리다. 그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목사들이. 그러니까 구원을 막 계속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뭔가 계속 행해야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 막 이렇게 열심을 내게 만들려고 하니까 구원 받으면 그런 은혜로 받아 끝이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뭐 교회로 나오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뭐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뭘 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속은 겁니다. 구원은 영적 생활과 믿음의 경주에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되어 있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한 명은 심레 요한이고 한 명은 사도 바울입니다. 심레 요한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면 나와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한 명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제 그 경주의 라인이 있으면 구원이 출발선상이 되는 것이고요. 달려갈 길이 있고 달려갈 길이 있으면 그 달려갈 길을 이제 피니쉬 마쳐야죠. 피니쉬 라인이 있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역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포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이 길에서 시작일 뿐입니다. 출발일 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일도 좋지만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됩니다. 상을 받기 위해 달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삶이 결정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각자 회개복을 해야 되며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한 일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제해졌습니다. 다 제거되고 깨끗해졌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으로 한 행실들이 모두 주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이 주신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work out your salvation입니다.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선한 행위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야 되고 많은 이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행위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안 보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보입니다. 사랑은 볼 수가 없지만 사랑의 수고나 사랑의 섬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구절은 암송해 두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란 신분증입니다. 사랑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안수증을 주시거나 증명서를 써주시거나 추천서를 써주시거나 뭐 편지를 남기시거나 기타 인증샷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럼 어떻게 알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자란 신분, 자격을 드러내 모이고 증명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죠?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의 회원증이나 침례 증서나 신학교 졸업장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이 명령을 지키는 걸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지만 또 성령을 받지도 못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유함을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디도 3장 2절에 오직 부드러우면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는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알게 하라, 보이게 하라, 보이게 하라,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절제를 알게 하라. 온유함이나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게 하라, 알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진정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신학교 나온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러진 않아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뭐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로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란 신분증이고 책으로 치면 그 표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표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입증해야 돼요. 프루브, 입증하고 입증하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 계속 한 절 쭉쭉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남을 입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증명해 봐야겠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입증해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다음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라는 겁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다. 에베소 5장 10절로 갑니다. 에베소 5장 10절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했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했죠. 뒤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라.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휴거되는 날까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님이 어떠하신지 보여줬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에 관해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산다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자들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지금 회개복을 하는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영혼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죠? 예, 그걸 결정한다. 자, 계시록 하다 본문을 봅니다. 자,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라, behold라면 참 많이 나오죠. 이건 계시록에서만 26번이나 나오는데 그중 6번은 주님 오심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말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본문 잘 보세요. 당연히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러지 않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온다 그러면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면 가리니 그래야죠. 그게 한국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말과는 상당한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 come이죠. 우리는 이제 뭐 전화를 걸 때도 내가 곧 갈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기 갈게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에서는 I'm coming 그래요. I'm going 그러지 않아요. 그죠? I'm coming 그러죠. 왜 그래요?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 come이란 단어는 오다와 가다라는 뜻이 두 개 있다. come은 기준이 되는 위치나 장소나 시간이나 상태나 정도로 하는 come은 의미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I'm coming 하면 나와 너는 이제 곧 가까워진다 이거야. 근데 I'm going 하면 나와 너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 come은 가까워지는 거고 go는 멀어지는 거예요. I'll come to you 하면 내가 곧 너한테 갈게. 너한테 가기는 가는데 가까워지는 거죠. 가까워요. 가서 만남이 있는 거예요. 가까워 이 come이에요. 근데 우리 같이 가자 할 때 let's go 하면 우리 둘이 같이 어디로 멀어지는 거예요. 다른 데 가버리는 거죠. 그 장소에 멀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숙집 아줌마가 밥 먹으러 내려오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금방 온 애들은 I'm coming 그러지 않고 I'm going 그래요. 그럼 밥 치워요. 그냥 나간 줄 알거든요. 외출한다는 뜻인 줄 안다고. 아, 그럼 안 먹는구나 하고 밥 치운다고. 내려와 보면 밥 치우고 있단 말이지. 뭐냐지? go는 멀어지는 거예요. 장소에서. come은 가까워지는 거고. coming 해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간다고 할 때도 I'll come there, I'll be there, I'll come there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번역할 때는 come은 하늘을 기준으로 보면 간다가 되고, 맞죠? 간다가 되고, 땅에는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온다가 되는데, 주님과 우리의 거기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come이 되는 거예요. I'll come quickly. 이래야 되는 거죠. go는 대상과 멀어지는 것이고, come은 대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때 항상 뭐든 다 come을 씁니다. 주님은 속히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심은 멀지 않습니다.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자, 42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주님은 보상이 내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죠. 보상이 내게 있었어. 성도들에게 주의 오심은 보상의 때이고 불신자들에게 주의 오심은 심판의 때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지만 보상은 행위에 따른 삭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좋은데 주님이 주시는 보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는 보상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뭔지 잘 모른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14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14절, 15절. 예.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뭐에 따라서요? 보상은 뭐에 따라 받는 거죠? 자기의 믿음에 따라 아닙니다. 은혜에 따라도 아니고 뭐에 따라 받아요?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받는 겁니다. 예, 수고에 따라. 수고란 것이 뭐냐면 레이버입니다. 노동입니다. 노동. 우리가 레이버 데이 할 때 레이버. 자기의 노동에 따라서 자신이 일한 대로 말입니다. 수고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 했어요. 보상의 기준은 항상 레이버, 수고입니다. 일한 대로 받는 것이 보상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따라 받는 것이고 보상은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한 일에 따라 받는 겁니다. 14절 밑으로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해온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일을 시험하거든요.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15절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불타면 주님께서 일을 시험하시고 일을 불태우시는데 일이 불타면 죽은 행위들은 다 불이 타죠. 금은 보상 불에 안 탄다고요. 일이 불에 타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육신의 행위는 불에 타버릴 겁니다. 죽은 행위는 모두 다 불에 탈 겁니다. 죽은 행위. 예. 믿음 없는 행위는 모두 죽은 행위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 없는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예. 육신의 행위는 불에 타고 죽은 행위도 불에 타는데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행한 행위들, 뭐 자랑하려고 행한 행위들, 뭐 자기의, 율법의 행위, 육신의 행위 이건 다 불탄다. 그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또 뒤로 넘겨서 9장 17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 자, 보상에 대해 좀 생각합시다. 우리는 보상이 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행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뭘 얻는다?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명 사역을 내가 맡아노라. 보상을 얻는 요건 중에 하나는 자원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는데 이는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그가 관심을 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자신의 그 인생 결정, 인생 행로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보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보상이 내 인생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결정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두면 당연히 현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행로가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삶의 행로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부 다 믿음의 경주고 주님께 정한 우리의 행로라는 거, 우리가 달려가는 행로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죠? 그 끝에 피니시 라인에서 보상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하고 달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4절. 골로새 3장 24절.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기느니라.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을 줄 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섬긴다. 이게 썰을봅니다. 일하는 썰을에서 썰비스, 썰번트가 나온 겁니다. 섬기느니라. 보상은 일, 섬김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보상을 주에게서 받는 줄로 압니다. 보상은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삭시입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 본문을 봅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 오늘 본문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오심과 더불어 주어지는 건 뭐죠?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은 받아놔야 됩니다. 구원은 받아놔야 돼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네, 행위에 따라 주리라. 아무 한 일이 없으면 뭡니까? 받을 보상이 없는 거죠. 구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각 사람이 줄 보상이 있는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 일한 모든 수고와 섬김과 행위와 고난 등은 충분한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자, 계시록에 4번 나오는 표현이 주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라고 계시록에서 1장에서 1장 8절, 1장 8절, 11절 다음에 21장에서 한번 21장 6절, 22장 13절 이렇게 4번 나오는데 주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헬라의 첫 글자가 마지막인데 주님은 말씀이시며 동시에 글자입니다. 모든 책을 보면 다 알파 오메가 사이에 있는 글자로 다 있죠. 알파도 오메가까지 어떤 글자 어떤 단어도 전부 다 마찬가지죠. 알파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단 말이죠. 주님께서 요한에게 히브리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알렉과 타브라고 하지 않으시고 헬라어인 알파오 오메가라고 하심으로써 신약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일부 요즘 사람들 중에서 복음서도 또 아니면 이 신약 성경도 본래 최초 원본은 히브리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서 박물관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여주면서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면 또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온 김에 또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 그동안 잘못 알았어. 그러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응? 그렇지. 또 예수님 제자들도 다 히브리어로 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은 당시에 민초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아람어로 본래 쓰여진 것일 것이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람어로 된 성경, 신약 성경 22권이 있는데 아람어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또 엘리엘리나마 사박단 이것도 아람어단 말이죠. 주님께서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고 아람어 성경이 이제 원본일 것이다. 헬라 성경일 리가 있느냐?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헬라인이 없는데 뭐 이런 식의 하면 그럴듯하지 않아요? 설득력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쓸 텐데 로마에 히브리어로 성경 써서 보내진 않았을 거고, 그죠? 안 그래? 로마에 있는 교회에 히브리어로 성경 써서 보내면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렇다고 아니 아람어로 써서 보내지 않았을 거고 헬라어로 써서 보냈습니다. 헬라어로 써서 보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히브리어로 말했고 히브리어로 찬양을 했는데 정작 주님은 자신을 걸어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라고 하심으로써 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헬라어 원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주님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은 전부란 뜻입니다. 그 뜻 자체가 전부다. 내가 시작이 끝이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처음이고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 그러니까 전부란 뜻이야. 이 말씀은 주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시고 그분이 끝입니다. 그분보다 먼저이거나 앞선 것은 없습니다. 그분 뒤에 있는 결론도 없습니다. 그분이 마침입니다. 모든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73편 25절에서 다윗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주 외에 없다. 하늘에도 땅에도 주 외에는 아무도 내게 없다. 이게 시작과 끝이. 나의 신앙에서 나의 믿음에서 나의 모든 건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끝이. 나의 모든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전부, 주님이 올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시며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하기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한 정확하게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다. 14절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려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12문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이 문들을 통과해서 그 도시로 들어가려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없다면 그는 생명나무에 이런 권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겁니다. 대환란 때 천년왕국에서 또 대환란 때나 천년왕국에서는 사람들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생명나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문들을 지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민족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나 영원세계에서 철저히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로 그 명령들, 그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다음 15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나무 들어간다 이거죠. 생명나무 이룰 권리를 받고 그 도시에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15절.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밖에 있느니라. 성경은 많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개들은 믿지 않는 남자들을 말하고 돼지는 믿지 않는 여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뱀들과 독사들이라고 하셨고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들을 양떼를 해치는 이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사역자들을 소들이라고 그러고 일하는 소들, 멍에를 맨 소들이라고 그랬고요. 지금 이곳에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개들을 뭐 반려동물이니 뭐니 하면서 집안에서 키우고 사람들처럼 먹고 자게 합니다. 옷도 입히고 말이죠. 개들은 집 안에 있지만 방 밖에 있는 것이 예, 정상인데 요즘은 개들은 뭐 거실은 물론이고 아예 침실로 들인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경계를 무너뜨린 거죠. 예. 성경에 따르면 개들은 부정한 짐승이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들을 조심하라 이런 빌립보 3장 2절 보면 개들을 조심하라 이랬는데 그건 멍멍이를 조심하라 이 말은 아니고 믿지 않는 할레파 유대인들을 예, 개들을 조심하라 개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도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삼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누구를 주로 개라 그래요. 한국도 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술 먹으면 그놈 개가 돼요. 뭐 그런 말 쓰나요? 주로 그런 뜻에서 알고 보면 그 완전히 개뭐뭐입니다. 그런 거죠. 개뭐뭐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 개라 그러죠. 예. 성경에서 이 표는 똑같은 표현인데 이들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여기서 밖은 새 예루살렘 밖이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들어올 수 없다. 개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멍멍이도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 안에 못 들어온다. 이게. 이들은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땅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신속하게 심판이 집행되어서 바깥 어둠 속에 던져질 겁니다. 밖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 25절 예. 누가복음 13장 25절 예. 밖에 있는 자들이 밖에 있는 자들이란 표현은 예.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예. 13장 25절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요?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밖에 있는 자들 할 때 밖에 할 때는 뭐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 말하죠. 여기서 밖은 집 밖인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밖에 있다는 말의 1차적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관계 없는 자들.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여기 그때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 연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여러분 밖에 계속 나오죠. 밖에 지금 에베소 2장 12절에 뭐 밖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밖에 그렇죠? 하나님 밖에 이 밖에 있다 이 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지만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 모두 문 밖에 있게 될 겁니다. 장차 지금이야 장차 모두 문 밖에 될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5절 골로 4장 5절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밖에 있는 자들은 뭐죠? 불신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를 나누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 향해 정직하게 밖에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말합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정직하게 걸어야 되고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 밖에 있는 자들에게. 네. 자, 히브리서 3장, 히브리 13절 가면 뒤로 히브리 13장 11절 13절. 그 교회에서는 그냥 근엄하고 경건하고 막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말이죠.
밖에서 뭐 그 사람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막 학을 떼고 말이죠. 인간다 이러 그러고 말이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말 처음 알았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냐고. 우리가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 집사였다, 장로였다, 뭐 목사였다, 뭐 그런 거 있죠.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런 많이 있죠. 밖에 있는 자들이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된다. 밖에 있는 자들에게. 밖에 있는 자들이 정직하게 걷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시다 했습니다. 자, 히브리 13장 11절 13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성산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여기 진영 밖에서 불살하나니 진영 밖에서 불살하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진영 밖에, 성문 밖에 한 거죠. 비주류가 되는 거죠. 밖으로 가야 되니까. 아니 아니라 밖으로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진영 밖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 후로부터 우리는 안에 있게 되고 개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내는 자들은 밖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조건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고 문이 언제나 열려있지만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더럽게 하는 자들, 개들, 마술사들, 우상숭배자 이런 자들입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쫙 나오네요. 나 예수는 했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받은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계시되었고 그것들을 기록해서 각 교회들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증언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듣고 보고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시는데 이는 그분의 육신에 관한 겁니다. 그분의 육신에 관한 겁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했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 불렀습니다. 자기 자손인 후손을. 자,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뭐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 이게 진짜 성경 공부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응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어찌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죠?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36절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걸 지금 시편에 인용된 말씀이죠. 시편에 지금 인용된 말씀인데 다윗이 이렇게 성령님 힘입어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부르니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보통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즐겁게 듣더라. 다윗이 스스로 그를 주라 불렀다 이거예요. 자기 자식, 자기 후손을 왜 주라 불렀다 이거예요. 어떻게 주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다윗은 자신의 후손, 자신의 시중에서 날 한 아들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신의 뿌리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인 걸 알았다 이거죠. 주님은 성경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당시 서기관들은 누구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질린 상식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자신의 시에서 나실 한 사람을 주라 불렀는데 이는 그분이 자신의 뿌리이시고 실제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수백 수천이 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분을 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간구한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다윗의 씨에서 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컫는 칭호입니다. 주님은 다윗의 도시에 나셨고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며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다윗의 왕좌에 앉으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고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의 7봉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 루트 뿌리라 했다. 이 다윗의 뿌리다. 이거. 그 다윗의 자손이신데 그 육신을 말한 것이고 본래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다. 16절에 다시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새벽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데이스타 또는 모닝스타라고 그러는데 금성이죠. 금성. 그리고 한국말로는 샛별이라고 그러고요. 한자로 쓰면 효성이 되고 또 계명성입니다. 계명성. 대구 가면 계명대학교가 있고 효성여대가 있어요. 다 금성 샛별이란 말입니다. 새벽에 가장 잘 보이는 별입니다. 금성 새벽에 샛별을 봤다고 해서 바로 아침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샛별 보고 나서 더 어두워지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하신 것은 그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 있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시점이 교회의 휴거입니다. 샛별이 떠오르는 시점이 뭐라고요? 교회의 휴거예요. 그 주님의 공중재림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대환란이라는 깊은 어둠의 날이 어둠의 시각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죠? 의의 해가 떠오릅니다. 샛별 어둠 의의 해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의의 해가 떠오른다. 이게 뭐죠? 지상재림입니다. 샛별은 공중재림이고 의의 태양은 지상재림입니다. 그 사이에 대환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외양간에 송아지들 같이 자라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알겠죠. 10년이면 뭐 엄청 커져 버립니다. 천년왕국 때 애들이 한 20살 먹어야 이제 다 큰 게 아닌가 봐요. 외양간에 송아지들 자라면 뭐 며칠 만에 다 3살 먹어도 일꾼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이 의의 해같이 이랬다. 의의 해같이 병 고치는 능력이 같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의 병자들은 다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되는 거죠. 새벽별은 주님의 공중재림, 의의 해는 주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샛별과 해가 뜨는 사이가 대환란입니다. 주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이 두 가지가 있고 교회의 부활과 휴거가 한 번 있고 대환란 성도의 휴거와 부활이 또 한 번 있다 말이죠. 요거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고 또는 부정한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몰라요. 특히 환란 통과론자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새벽별과 의의 해를 전혀 이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이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때 딱 성경을 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새벽별이다. 샛별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당되는 말이고 의의 해가 떠오를 때까지. 이거는 뭐죠? 지상재림이다. 다시 22장 17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하면 말이죠. 자기만 아는 척 한다 그러던데. 엄청 크게 거슬리나 봐.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 엄청 크게 거슬리는 분들 있나 봐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성령과 신부는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주체입니다. 성령께서
손들이 것이죠. 신부는 교회죠. 교회 당연히 복음 전파라죠. 오라 하는 주체가 누구죠? 성령과 신부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성령과 신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듯이 우린 주님과 동일한 목소리를 냅니다.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 안 되고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오라! 우리 주님은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는 대상은 듣는 자, 목마른 자, 또 누구든지 구원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 예정이니 또는 구원 예정이니 창세전 택함이니 이런 교리가 헛소리고 거짓임을 알려줍니다. 주님은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5장 40절.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 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압탁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주님은 계속해서 함께 모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핵심은 이겁니다. 원하는 자는 오라 하는데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하였습니다. 그건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정이나 선택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은총을 입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대로 죄인들은 주의 말씀과 주님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복음이 너무 어려워서도 아니고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전부 다 시시각각 자기들이 진리를 찾는답시고 또 만든다고 그렇게 하죠. 그게 종교 철학입니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이런 주의 말씀을, 이 명시적인 주의 말씀을 다 외면하고 계속해서 구원 예정이니 선택이니 이런 걸 외치는 이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17절 다시 계시록 22장 17절.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여기서 우리는 값없이 freely, 값없이란 말씀을 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도 값없이 주어지는 거, 구원도 값없이 주어지는 거, 성령도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좋은 것은 다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첫 번째적인 창세기에서 맨 처음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뭐가 나오죠?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 마음대로 이게 프리일입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멋대로는 좀 이상하네. 마음대로 프리일이 값없이 자유롭게. 주님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대로란 말씀이 값없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값없이 프리리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주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마음대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값없이 주신 것으로 시작해서 값없이 취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값없이와 값없이가 창세기 2장에서 나오고 계속 22장에서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다. 값없이 주신 것들로. 값없이 생명나무를 주셨죠.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시 18절 19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다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그의 몫을 빼시리라. 성경의 마지막 경고가 지금 18절 19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시고 경고하셨듯이 동일하게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어진 금지 명령입니다. 자, 앞으로 성경 신명기부터 갔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뭐 하지 말고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이 주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건 율법으로 금지하신 겁니다. 이리와서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성경 병제와 성경 부패는 주님께서 엄히 금지하신 명령입니다. 주의 말씀에서 오류를 고친다느니 더 완전한 성경을 만들겠다는 소위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시중에 수백여 개의 번역본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꾼 일을 한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그런 성경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예, 저주죠.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다 말이죠. 잠언 30장 6절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6장 2절. 잠언 30장 6절. 예레미야 26장 2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구약 성경 39권에 탈무드를 더하든지 외경을 더하든지 위경을 더하든지 하여튼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에 이것 외에 이런저런 경전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몰몬교는 몰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교는 엘렌 G 화이트는 그 여자가 받았다는 계시를 가지고 있죠. 성략이라 그래서 계시를 받은 책이 있습니다. 더하지 말라고요. 이단종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성경 외에 자신들만의 교리를 담은 어떤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가진. 그게 바로 더하지 말라. 거짓말쟁이다. 한 단어 한 글자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주의 말씀들은 기록된 대로 읽고 그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나 성경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기록된 대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성경할 때 특별히 배우는 게 없죠. 여기 와서 들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구절을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이 별로 배우는 게 없을 겁니다. 여기에 그 구절이 있구나. 그래서 깨달으면 되는 거죠. 정확히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런 건 별로 없다 말이죠. 여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게 설교냐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런 게 설교냐 저게 성경 보면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보여주면 돼. 여기 펴고 저기 펴고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기록된 대로 딱 보여주는 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의 해석이나 견해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형제님 한 분도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를 못하고 자꾸 앞뒤로 한 단어를 더하는 버릇이 있어요. 앞뒤로. 그게 참 난감하죠.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크리스천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꼭 율법이란 말 앞에 구전이란 말을 넣어가죠. 우린 구전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구전율법 아래 있지 않다. 꼭 그 오럴, 구전, 아니 또 트래디셔널 이걸 탁 집어 한 단어를 넣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반도 이제 마귀 올무에 걸렸어. 이제 마귀 올무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아마 영혼의 항폐하면 말로 다 못할 겁니다. 제가 안 봐도 그거는 안 봐도 화내요. 안 봐도. 아니면 완전히 인세인 됐거나. 성경의 단복수, 시제는 물론이고 우린 대소문자까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콤마나 마침표 같은 구두점 하나에도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원문 성경이 원어 성경이 고대 사본이 필사본을 들먹이는 자들에게 아무런 점수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떤 분들 저한테 자꾸 이제 원문으로 너스레를 떠는 분들이 있어요. 원문을 읽어야 되니 표준 원문이 어떻고 전통 원문이 어떻고 사본이 어떻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꼭 대조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 대조해서 이제 해석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 작업은 옛날 예정이 다 끝났다고. 당신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끝내놨으니까 그 일을 네가 할 필요가 없고 읽는 대로 믿으면 된다. 지금 자기가 혼자 앉아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그걸 하겠다고 지금 해가 언제 하겠다는 거야, 지금 언제. 전부 다 이 나름대로 자기가 권위지 않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혼자 제야의 고수인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어 공부 안내 하면 혼자 제야의 고수인 척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수두룩하고, 저한테도 수시로 뭐 딴지건 사람들 중에서 자칭 제야의 고수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저는 뭐 상대도 않지만, 제야의 고수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제야의 고수든지, 뭐 히브리, 진짜 유대에서 유학을 갔다 오는 거, 진짜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갔다 왔든지, 그리스에 유학을 갔다 왔든지, 그게 별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다 상대해 봤는데, 저는 그 간단히 그들을 항상 한두 방에 다 아웃시켰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면 가능해요. 킹제임스 성경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 양반들은 제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줄, 나는 성경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거 공부하느라고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냥 그래요, 늘. 어디 대학 박사학위 받고 있다면, 아유, 덕분에 성경을 공부 못 하셨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하느라고 언제 성경 받겠냐고. 성경을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걸 공부하느라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공부하느라고 그런 걸 공부한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싸움 전투력을 좀 높여보라고. 여기서 말씀을 배우면 이 전투력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단칼에 끝장을 봐야 돼요. 별거 아니라고.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도 다 마찬가지. 이단이든, 제가 실제 뭐 25개국 한다는 사람도 만난 적이 있어요. 고대 중동 언어 25개국어를 한다는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쫙 깨야 돼. 그 어디 정확히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더하거나 빨죠. 성경을 믿는 신자들에 주어진 주의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 이 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 뜰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을 말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한마디도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더하면 그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겁니다. 말씀을 빼면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 몫을 빼버리십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NIV를 비교하면 수만 곳이 틀립니다. 얼마나 많은 단어가 빠지고 더해졌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만 보셔도 없음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신약만 봐도. 읽다 보면 없음. 왜 없어요? 이게 빠진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들을 채택하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만 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그런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럼 뭐 다 지 복이죠. 그까지가 네 한계다예요. 2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가 조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속히오리라 하셨고 요한은 아멘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가 조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또는 귀로만 듣던 것들 또 성경 속에서만 보던 것들이 뭐가 된 거 다 실체가 된단 말이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 일어나고 육신의 몸은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땅에서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셋째 하늘에 낙원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육신 안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이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 오시면 이게 안 돼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몸을 떠나란 말은 뭐죠?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연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혼의 수면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빌립보 1장 21절 23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본문 잘 보세요. 내가 육체 안에 산다 그러죠. 육체는 뭐죠? 장막이고 집입니다. 육체는 장막이 집이에요. 그 내가 이제 육체가 죽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이제 사망선을 딱 할 때, 예. 뭐, 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별별 사람 다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몸이, 이게,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평생 살다 간 집이다. 이제, 이게 평생, 이게, 예. 그 우리 장인들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사람은, 난 그때 참석을 미국 안 가는데 동료 데리고 꼭 가고 싶었어요, 실은. 그래가지고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사람이 살다가 떠나면 이렇게 집이 빈 집이 이렇게 남는다는 걸. 사람이 살다 떠나면. 근데 할아버지 살다가 여기 이제 평생 살다가 떠난 집이 집만 남겨놓고 떠났다. 육체 안에 사는 사람, 그게 납니다. 육체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부상을 당하고 뭐 여기 집사에 하면 이 집이 고장난 거거든요. 집이 고장난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실은. 그리고 뭐 이거 뭐 이게 기능이 좀 작동 안 하면 어때요? 기능이 작동 안 하면 뭐 문제는 신경이 마비된다든지 뭐 기능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펑션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뭐 회로 부분이 안 되면 그게 이제 뭐 치매가 오거나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때? 그때부터 뭐가 되죠? 지금 편할 때는 이 몸이 혼에 뭐가 되죠? 운송수단이었고 도구였다고. 혼이 원하는 바를 몸이 수행하는. 그렇죠. 근데 그때 몸이 고장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혼은 뭐가 되는 거죠? 몸에 갇혀버리는 거야. 몸이 그러지. 이제 나 좀 시켜 먹지 말라고. 나도 고장났다고. 그 병실에 누워있으면 혼은 그냥 평생 몸이 기능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있어요. 고생스럽죠. 어떤 사람한테 깨고래 있는데 깨고래 있죠. 셧다운 되듯이 그냥 탁 가버려야 되지. 어? 아니면 그냥 서서히 진짜로 전기불이 왔다 갔다 하듯이 말이죠. 그러면 고생스럽단 말이죠. 그거다가 사람들이 막 약물로 연명시킨다고 계속해서 막 1년, 2년 끌어버리고 하면 뭐 혼이 죽을 맛이죠. 근데 내가 보면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거예요. 육체 안에 살다 그 다음에 뭐 되는 거죠? 예.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니 육체를 떠났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바라며 뭐가 혼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육체 사이에 끼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떠나는 것이 더 좋다. 정말 그래요?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이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면 우린 죽지 않고 전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계시로 갑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재림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이론들을 모두 다 무너뜨립니다. 성령 강림이 주의 재림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미 주님이 오셨다.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별 주장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그걸 재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직 안 왔다 이거죠. 요한이 이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 쓸 때도 주님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순절 나오셨다는 거 이런 말은 다 헛소리다 이 말이죠. 어떤 뭐 신학자 뭐라고 주장하는 건 헛소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셨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는 22장에서만 7절, 12절, 20절에 세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죠? 단어가 저주입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예. 참 의미심장하죠. 예.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I come, lest I come and smite the earth with a curse. 마지막 단어가 뭐죠? 내가 와서 저주로 친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저주로. 신약의 마지막 단어는 뭐죠? 내가 와서 뭐죠? 주 예수의 은혜가 주님 돕게 오셔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저주란 단어로 끝이 나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주 예수의 은혜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 전부 다 아멘 하면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을 하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취가 됩니다. 아멘.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어요.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여기 임신 못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서 임신 좀 하라고 에베소서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얼굴이 벌개져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오히려 성질을 버럭내고 있고 그 시어머니 되는 분은 아멘 아멘 해가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애 낳았다 그래요. 그 말은 내가 뭔 말이 하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멘으로 하다 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리얼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할 때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계시록을 다 공부를 했는데 기록된 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단 끝입니다. 기도합시다.